할렐루야. 아멘. 우리 앞뒤에 불 보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인사도 나눕시다.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희수 마스크 잠깐 벗어봐. 우리 임 목사님 가정에 하나님 주신 선물로 주신 우리 리디아 희수 미국에 가서 좋은 대학에 가서 공부하고 있다가 잠깐 나왔습니다. 건강하게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희수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한 거 알아야 돼. 자, 매일 아침에 이 통계를 보는 것이 곤혹스럽네요. 어제까지 오늘 아침까지 보면 또다시 확진된 숫자가 38명이에요. 그죠? 해외 유입이 3명이라고 그러고 이것은 우리가 너무 교만하고 또 기도하는 것도 게을리하고 또 우리가 지켜야 될 예방수칙 잘 안 지킨 그런 결과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라고 생각하고 우리 믿는 자들이 더욱더 애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도 아무리 소수급이라고 하더라도 밀집되지 않게 좀 노력을 하고 근데 뭐 지하실에 들어가 있으면 어쩔 수가 없잖아요. 참 걱정이에요. 그렇게 되면 또 작은 소수그룹이면 좀 멀리 떨어져서 앉아서 무슨 모임을 하든지 집회를 했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자들의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셔서 이 코로나가 빨리 떠나가게 되고 그리고 백신도 만들어지고 치료제도 만들어져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1930년에 패스트라고 하는 흑사병이 있었죠. 그것이 오늘날 이 코로나만큼 무서웠던 건데 유럽을 강타하고 한 번에 30만 명을 죽게 했다고 하는 그런 의학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았길래 여러분들 그 생각 안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더 참으실까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많이 생각을 했죠. 우리가 여러 가지 인간으로서 지는 죄는 말할 것 없고 하나님을 너무 만홀히 여기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죄를 저질렀던 것을 우리가 체험하면서 살았잖아요. 그래서 참으로 두려운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드디어 하나님께서 참으로 무서운 코로나19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는데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살아 계시는 분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만홀히 여김을 당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사실을 우리 분명히 깨닫고 우리가 언제나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개개인이 되고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창세기 45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스토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하잖아요. 참 우리 같은 인간을 누가 사랑하신다고?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신다는데 축복은 뭐예요? 원인이에요. 축복이 떨어지면 우리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결과가 뭔지 아세요? 결과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된다. 아멘?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이 will of God 이라고 하는 말은 providence of God, 이 하나님의 섭리와 동일한 단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will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이 providence라고 하는 것은 뭐냐? 섭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will과 이 providence, 뜻과 섭리는 같은 의미의 단어로 사용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 성도들은 이 providence, 하나님의 섭리가 뭐라는 것을 제가 간단하게 정의를 해드렸기 때문에 잘 아실 줄로 믿습니다. providence라고 하는 말은 헬라 단어 두 단어가 합성된 거라고 제가 말씀을 누누이 드렸을 거예요. 프로라고 하는 말은 앞이라는 말이고 fidence라고 하는 말은 video, 본다라고 하는 이러한 단어의 원형인데 이 두 단어가 합해져 가지고 하나님의 섭리는 미리 본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어떻게 미리 보느냐?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두 서너 발 앞서 가시면서 필요할 때마다 필요한 것을 보시고 주시고 필요 없는 것은 제거해 주시는 그런 것을 가리켜서 그게 하나님의 뜻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것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여러 번 드렸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이 프로비던스,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성도들이 믿음의 생활을 하면서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바로 Providence of God, Will of God,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서 55장을 통해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의 생각은 내 생각과 다르다 그러셨어요. 그리고 내 뜻은 너희들보다 높다라고 선포하신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는 것이 어려운 것은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고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뜻보다 높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늘 깨달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라고 해서 우리가 함부로 대할 뿐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의 신앙생활을 우리가 한번 이렇게 측정을 해보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를 어느 정도 깨닫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에 따라서 우리가 그 사람들의 신앙의 정도를 우리가 측정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지 못할 때 원망과 불평을 많이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 세상에요 제일 불행한 사람들이 원망과 불평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 우리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게 다가오는 이 아픔,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이유가 없는 게 없어요. 그것을 넘어서게 되면 하나님의 빛나는 축복이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 것 우리가 이론적으로는 알잖아요. 아 이게 연단이래. 이걸 넘고 나면 하나님의 축복이 기다리고 있대. 그러나 실상 어떤 어려움이 닥치거나 어떤 자기가 원치 않는 것을 당하게 되면 그걸 갖다 잘 극복하지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원망하다가 자식들 앞에서 불평하다가 그 가정 지옥으로 떨어지는 가정이 많이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더욱이 자녀들을 교육시키는 우리들은 아이들 보는 앞에서는 아이들 듣는 것은 정말 하나님이 주님이 듣는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들에게 좋은 말씀을 하고 해서 정말 그들을 부자를 만들고 높은 사람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는 자식을 만들 때 그 가정이 가장 행복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평, 불만은 가능하면 안 하는 것이 좋다.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는 자에게는 어떻게 될까요? 원망과 불평 대신에 고난과 어려움과 그리고 내가 원치 않는 것을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리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은 자에게는 구체적으로 어떤 축복이 옵니까? 제가 오늘 아침에 창세기 45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핵심 여절만 읽었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그런데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은 자에게는 구체적으로 어떤 축복이 오느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반드시 나도 그런 축복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될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오늘 세 가지를 간단하게 생각해 볼 텐데 첫 번째로 축복받은 자는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데? 라고 하는 질문이 생겨날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는 자는 고난의 이유를 아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내가 오늘 왜 이 고통과 고난을 당하는가에 대한 그 이유를 깨닫게 되는 것인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섭리를 아는 우리들에게 주는 하나님의 축복이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들 본문 5절을 보면요. 요셉은 어떻게 했습니까? 염려와 불안과 고통 속에 사로잡혀 있는 자기 형들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이곳에 보내셨나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들 이 요셉이 자신이 고난을 당한 것을 갖다가 어떻게 돌리고 있어요? 당신들이 나를 갖다가 정말 불효하는 자식들이 되어서 나를 팔아먹었잖아 라고 하는 원망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자신이 고난당한 이유는 아버지 때문도 아니고 형제들 때문도 아니고 누구 때문이라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이라고 올바른 이해를 하고 있는 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실로 우리가 고난을 당하면서 괴로워하고 두려워하는 것은 고난 그 자체가 주는 아픔이나 괴로움 때문에 라기보다는 어떻게 돼요?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당하지? 내가 왜 이런 어려움을 당하지? 이 내가 당하고 있는 어려움과 고난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오는 괴로움이 실제로 육체적으로 물리적으로 아픈 것보다 훨씬 더 아프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여기 우리 어머니들이 계시죠. 또 우리 처녀 있죠. 여자들이 애 놓으면 어떻게? 죽을 것까지 두렵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여자들 중에 대부분이 다 애기 놓는 것을 축복으로 알잖아요. 왜 그래요? 이 고통이 지나가고 나면 정말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 태어난다라고 하는 그 이유를 알기 때문에 그 고통과 어려움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이 지구에 있는 모든 여성들이 다 해산을 축복으로 알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자,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은 자는 내가 당하는 이 고난의 이유를 안다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원치 않고 또 피했으면 하는 어려움과 고난이 많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종종 내가 당하는 고난을 통하여 당신의 뜻을 이루기도 하고 당신의 섭리를 완성시키기도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하나님만 이러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도 하나님과 같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어떤 사람이에요? 바울은 변화돼서 하나님의 종이 되고 난 다음부터 고난의 이유가 무엇이라고 하는 것을 잘 깨달은 대표적인 인물이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예수 믿고 난 후에 로마의 캄캄한 지하 감옥에서 하나님의 오묘하신 뜻과 섭리를 깨닫게 되는 축복이 그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 1장 12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옥에 갇힌 것이 도리어 복음의 진보가 된 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다시 말해서 내가 지금 당하는 이 고난이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섭리를 이 땅에 이루기 위한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했음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고난에 처해 있습니까? 우리가 뭐 정치인은 아니겠지만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또 재정적으로, 또 가정의 불화로, 질병으로 고난에 처해 있습니까?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는 그 고난 뒤에서, 그 고난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섭리, 하나님의 도구이신 하나님의 위대한 손길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된다고 그랬습니다. 이 축복을 받은 자는요, 참으로 오묘합니다. 원수를 용서할 줄 아는 능력이 생겨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세상 살면서 주변에 있는 사람 보고 저 사람은 바보야. 왼쪽 벽 맞으면 오른쪽 대고 남한테 그 소송당하면서도 소송을 하지 않고 저 사람 우리가 뭐가 좀 부족한 거 아니야? 죄가 좀 많은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당하는 중상모략, 여러분이 당하는 모든 피해를 똑같이 아프게 느끼지만 성경이 하지 말라니까 안 하는 거예요. 성경이 용서하라고 그러니까 용서가 안 되더라도 용서하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으면 두 번째 우리에게 오는 축복은 뭐냐? 내 주변에 미워하는 사람, 이런 사람, 또 원수들을 용서할 줄 아는 그런 능력이 생겨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본문을 보면 요셉은 자기를 애굽에 판 그 형들에 대해서 조금의 악감이나 복수심을 품지 않고 오히려 염려에 떨고 있는 형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저들을 바라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수 하나님의 성도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섭리를,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자는 주변에 원망이 가고 미워하는, 더 나아가서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주님의 마음을 배우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본래 타락한 인간의 성품으로는 누구를 용서하지 못해요. 누구를 이해하지 못해요. 인간이 그렇게 사악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믿고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영접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덧입게 되고 소유하게 되면 우리의 영안이 띄어지게 되죠. 우리의 영안이 띄어지게 되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은 신령한 자가 된다는 거예요. 성도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가 된 자는 주변에 자기를 괴롭히고 원망할 수밖에 없는, 미워할 수밖에 없는, 원수가 될 수밖에 없는 그들까지도 동정의 눈으로 보고 위로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성경을 보세요.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그 돌을 친 자들의 용서를 위해서 기도하신 그 스데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왜 그랬을까요? 자기가 당하는 고난의 그 목적을, 그 의미를 알았기 때문이에요. 자기의 순교를 누가 기뻐한다?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과 그 순교를 통해 더 큰 구원과 복음의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오묘하신 뜻과 섭리를 깨달았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6절에 보면요, 사도 바울 역시 자신을 배신한 사람을 용서한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역시 하나님의 섭리를, 하나님의 뜻을 깊이 깨달았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수님께 성도 여러분, 오늘 나를 괴롭게 하고 나에게 많은 고통을 준 사람들을 이해하고 용서하고 살아가는지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도저히 이해하고 용서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지 않을 때가 많이 있어요. 매가지를 비틀어버리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는 눈을 하늘로 들어서 하나님의 깊은 뜻과 하나님의 깊은 섭리를 바라보고 바로 깨닫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분노는 어느덧 사라지고 불쌍하게 보여지고 용서하고픈 마음이 생겨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누가복음 2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신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십자가 대속의 죽음을 통해 저들의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용서하시라는 그런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깨닫고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은 원수들을 용서하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이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게 될 때 진정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아버지 어려움으로 이끌어 나가는 그 원수를 용서하게 될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우리가 행복동산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때 참으로 원수를 이해하고 그들을 사랑할 때 진짜 주님이 주시는 참 평안을 소유하고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될까요?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될까요? 이런 사람은 바로 구원의 도구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첫째로 우리는 뭐가 된다고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는 사람이 될 수 있고, 두 번째로 원수를 용서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세 번째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받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되면 하나님의 구원의 도구가 된다. 아멘.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그래서 오늘 보면 7절을 보면 요셉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자기를 앞서 보냈나이다 라고 자신이 하나님의 구원의 도구가 된 것을 고백하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 역시 자신이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어머니의 태로부터 작정 예정되었다고 자신을 복음 전하는 도구로 쓰이는 하나님을 찬양한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뜻을 깨달은 자, 섭리를 깨달은 자를 당신의 도구로 쓰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우리 모두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그리고 용서할 줄 알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도구로 사용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자는 감격이 있어서 맡겨주신 일에 최선을 다하고 고난 중에도 성실할 뿐만이 아니라 모든 구원의 사역이 다 끝난 후에 영광을 하나님께 돌릴 수 있는 사람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해나갈 때 기쁨과 감동이 없으면 못해요. 어렵고 힘든 일이라도 그것이 끝나고 나면 나에게 다가오는 그 기쁨, 그 감동 때문에
그 모든 어려움을 불평 없이 원망 없이 견뎌나가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믿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도구가 되는 것, 하나님의 쓰임받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우리가 됐다고 하는 것도 큰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오늘 우리 성도 각자도 감추어진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즐거이 하나님의 도구가 되도록 노력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마다 불평불만 대신에 우리 마음에 항상 벅찬 감격과 감동이 넘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예수님께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이제 한 차원 더 점프 도약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실로 하나님의 지혜 속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오묘하신 뜻과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하나님께 찬양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결론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난날 내가 당한 첫 번째 고난의 이유를 깨달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를 괴롭히던 자들을 용서할 수 있어야 되며 내 자신이 하나님의 도구가 된 것을 크게 감사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진정 우리는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놀라운 감격과 감동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